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요 성경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 시간이네요. 벌써. 음, 네. 잠시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창세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언약의 위기, 2부에서는 노아의 족보와 민족의 형성, 특별히 민족의 형성과 가나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저희의 바쁜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내고 또 이 자리로 달려올 수 있게 하신 그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저희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저희의 이 생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1부 언약의 위기와 믿음입니다. 지난 토요일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또 이 강의를 신청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따로 한 단락을 만들어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이렇게 일부 언약의 위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강의 녹화 비디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반복이 되더라도, 그리고 또 지루하더라도 기록을 남겨둬서 나중에라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해 볼까요? 예. 창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언약의 역사는 노아에게서 시작된 구원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결되는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 언약의 역사에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실제적인 신앙과 신학의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게 보이는 이 언약의 성취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인간들이 꼭 알고 경험하고 실천해야만 하는 그 뭔가를 담아 놓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난, 고통, 영어로 suffering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통과 시련 가운데 믿음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노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언약의 성취, 그 거대한 장관에만 우리가 조명해서 감동한다면 이것은 마치 그랜드 캐년 있죠. 그랜드 캐년에 가서 그 펼쳐진 장관만을 보고 감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것은 그랜드 캐년이 저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성되기까지 오랜 세월 안반과 지층을 몰아쳐 훑어간 모든 비바람의 풍화작용과 침식작용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한 인간의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들마다 녹아져 있는 하나님과 그 인간만이 함께 써온
의심과 번민과 고뇌와의 관계, 고뇌의 관계, 그리고 이를 통해 창조된 믿음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고난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평온히 살던 우리 집이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다고 하면 우리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가 알려고 할 것이고, 또 원인을 찾아서 고쳐서 다시 잘 살고자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587년 이스라엘은 바빌론 제국의 침략으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아주 심각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하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버리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나라 잃고 갈 곳 없는 고아신서가 되어버린 마당에 이스라엘은 신앙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 공동체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의 비극이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적 비극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 교훈이 되는데, 우리도 살면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의도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은 현실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어두운 구름이 우리 영혼을 뒤덮고 좌절과 낙심의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죠. 기원전 587년 바빌론 제국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역사적 사건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심하고 또 무엇을 번민했던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남유다의 요시야, 조사야 왕이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그는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했던 종교 개혁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재건하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선한 왕으로 기록될 만큼 그는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바빌론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집트와 연합전선을 구축하려고 하자 이 요시야 왕이 무기토라는 곳에서 이집트를 막아서다가 그만 전사하고 맙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이 열강 틈에서 외교로 눈치만 보며 살아가다가 결국 바빌론에 의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예루살렘이 정복당해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기원전 587년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했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착한 왕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은 무너지고 많은 선량한 양민들이 죽어가는, 마치 우리나라 1950년 6.25 동란과 같은 참상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 고난은 우리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다, 채찍이다 라며 권선징악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적 해석이라고도 하지요. 그런데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선량한 백성들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는 식의 해석을 납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죽어가는 목숨들, 포로로 끌려가는 동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한 불신과 의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일대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왜 우리같이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저 무서운 악을 다스리기는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당신은 의로우시다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험한 꼴을 그저 보고만, 바라보고만 계실 수 있는 겁니까? 고통의 의미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하여 시커먼 의심의 먹구름이 그들의 영혼을 짙게 덮어버리자 이스라엘의 신앙은 마치 폭풍 앞의 촛불처럼 마구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시편에서 이스라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스크린에 올려놓았거든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애가 1장 12절.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시편 22편 1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13편 1절.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마침내 신앙의 번민과 회의가 끌어오를 때까지 끌어오르자 하나님을 향한 울분 섞인 절규가 화산 터지듯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은 말하지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라고 벌을 받는 거라고. 그러나 이건 너무해. 이건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야. 이건 모두 너 때문이야. 시편 44편 17절에서 24절의 세 번역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 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마치 죄의 누명을 쓰고 법정 심판관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는 선한 양심의 항변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나의 탓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살다가 우리도 고통 중에 하나님은 계시기라도 한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지?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갔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 쏟아 퍼붓고 있다는데 우리는 초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번민은 나쁜 것도 아니요 불경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또 어떤 항변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정직하게 질문하고 거룩하게 저항했음에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면 저는 그런 분노 조절 장애 신을 언제든지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정직한 마음을 소중히 기억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의심과 번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 모든 항변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척하지 말고 정직하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원망과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놀라운 것은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문과 번민을 거역, 배교, 반항이 아닌 거룩하고도 정당한 저항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직한 저항은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울부짖음의 기도로 승화되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거절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착한 우리 엄마, 고생만 한 우리 엄마, 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코로나로 아버지의 생명을 앗아가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무고한 사람들이 졸지에 난민이 되어서 집을 잃고 방황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하셨습니까? 갓 태어난 죄 없는 우리 아기가 왜 죽을 병에 걸리는 겁니까? 죄가 있다면 부모인 저희를 벌하시지 왜 아이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왜 학대하는 부모는 벌하지 않으시고 아무 죄도 없는 정원이를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다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고통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응당한 형벌이다 라는 인과응보의 신명기적 해석이 지배적이었던 당시의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의 기도처럼
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참상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는 악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는 그 교육 방법을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박국은 이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벌이 아니라 범죄이다라고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악을 참지 못하신다면서 바빌론이 이렇게까지 하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겁니까? 악이 기승을 떨며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지금의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닌지요. 이것은 가르치는 채찍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고 하박국은 망루에 앉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나의 얼굴이 지금은 잠시 구름 속에 가리웠을지라도 그 정한 때는 반드시 오리라.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정한 그때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리라. 그날까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라. 인간은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섭리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니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그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의 기도에 대하여 그리고 고통당하는 억울한 생명들의 모든 질문과 저항에 대하여 하나님은 눈앞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는 믿음의 문제임을 알려주셨던 거죠. 고통 속에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이 믿음으로 언약의 성취, 즉 구원으로 나아감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퀘스천 마크에 대한 대답은 바로 믿음이었던 것이었죠. 믿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들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실함이 견고히 연합되는 흔들림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원전 587년의 역사적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욥기
잠언서, 전도서와 같은 지혜문학과 다니엘서와 같은 묵시문학이라고 불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 속에서의 고통의 문제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세워져가는 신비를 펼쳐 보입니다. 그 신비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주님의 기도가 말해주듯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인 것이고요.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크리스천이란, 기독교인이란 그 길을 따라 걷도록 선택감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고통의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지고 계셨던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나 중심, I centered, 인간 중심, human centered, 로부터 하나님 중심, God centered의 관계가 확 뒤집어져서 다시 세워져가는 그 기적인 것이죠. 인간의 교만이란 본성은 뒤집어지려면 공동체나 개인이나 자기를 내려놓는 엄청난 고통이 따름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은 옹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나 중심의 교만을 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오랜 씨름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결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천천히 시편 89편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새 번역 성경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시인의 노래에 어떤 반전이 느껴지십니까? 그 부분은 어디입니까? 시인은 그 반전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시인은 누구를 원망하고 있나요? 누구에게 정하고 있나요? 시인이 몸부림치며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생명의 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여러분의 시편 89편 묵상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 인생 여정 가운데 깊게 패인 골짜기와 같은 굴곡이 있었는지 찬찬히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밖에 아무도 모르는 그 깊고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까? 또는 그 깊고 음침한 골짜기에 나는 아직도 놓여 있는지요? 나는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손을 꼭 잡아 끌어줄 고마운 손으로, 그 방법에 따라, 세 번째, 그 방법에 따라 나의 신앙은 어떤 변화가 있게 될까요? 복음성가 가운데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으셔서 조용히 따라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었는데요. 언약의 역사에 담긴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마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유대 출애굽 동화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들리면서 마칠게요. 이집트에 노예로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8살 된 아비라는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돌을 다듬고 어머니는 벽들을 만드는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비에게 이쁘고 뽀얀 새끼 양을 한 마리 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갑자기 웅성웅성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는데 오늘 저녁이 되기 전에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야 한대. 그리고 우리는 내일 여기를 떠날 거래. 아비네 집에는 아비가 제일 사랑하는 새끼 양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이웃 친구네는 양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거렸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비의 새끼 양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는 달려가서 왜 내 양을 죽이려고 해요? 왜 내 양이 죽어야 해요? 얘는 정말 착하고 고운 아이예요. 엄마 아빠 제발 얘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빠는 말했습니다. 아비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이 필요한 거란다. 이 양을 제물로 써야 해. 우리가 가진 건 얘밖에 없잖아. 네가 크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아빠는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이웃집에 가서 피를 발라 주었습니다. 그날 밤 이집트를 떠날 차비를 다 하고 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비는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새끼 양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습니다. 캄캄한 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지더니 끔찍한 비명소리가 저 멀리서 하나, 둘씩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비는 무서워서 엄마 품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엄마는 아비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아주며 등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아비야, 이제 알겠니? 왜 내 양이 죽어야 했는지. 너의 그 이쁜 양이 죽어서 피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피가 없었더라면 엄마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를 잃어버렸을 거야. 우리 이웃들도 그렇고 너와 너의 양이 우리 모두를 살린 거란다. 아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비는 자신의 내어놓음이 자기와 이웃집 친구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는 그것을 깨닫게 해준 어린 양이 고맙고 더 그리워졌습니다. 아비는 엄마 아빠와 함께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위기를 맞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당하는 삶의 고통 가운데 저희가 몸부리치며 괴로워하는 그 의심의 구름 속에서 저희가 정작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거듭나는 저희의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저희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되는, 단련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머리만 커지지 말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따라서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다독여 키워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믿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비밀에, 그 신비한 비밀에 눈을 뜨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2부에서 2부 민족의 형성과 가나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